오늘은 이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는 사랑하는 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정상적인 모습이죠. 1절부터 9절 중반까지는 솔로몬 왕의 사랑에 빠진 특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중반부터서 이제 13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빠져서 솔로몬 왕에게 하는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데 정말 사랑을 하면은 호르몬 분비 때문에 정말 고와지고 피부도 예뻐지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과 사랑이 안 빠진 사람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이야기죠. 사랑을 하게 되면 따라하게 된다,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관까지 말투, 행동까지 닮아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간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사랑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감에서 오는 그런 그 얼굴 표정이죠.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이 충만해지니까 입꼬리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해도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고 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되기도 하죠. 또 사랑하게 되면 입술에 침을 자꾸 바르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술이 이제 자꾸 바삭바삭 마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약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느껴지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애타고 그립고 아프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삭바삭 마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또 사랑은 감기를 막아준다 그럽니다. 사랑하면 아미노글로빈이 많이 생성되는데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요, 사랑하게 되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키스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면역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 살도 빠진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채워지니까요, 호르몬이 자극이 돼갖고 배가 부르게 느껴요. 포만감이 느끼고 늘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몸은 몸이니까 잠을 안 자고 안 먹고 그러면 몸이 살이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자기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늘 배가 고프고요, 허기지고 먹어도 속이 비인 것 같고 그래서 살이 찌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그렇게 몸도 마음도 다 강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특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는 이의 특징은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남녀간의 아주 고차원적인 깊은 사랑의 단계가 이 영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이 영적인 특성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래서 사랑은 감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동하는 것이다. 네,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탄사가 계속 연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감동,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출렁이는 그런 감동의 연속 고백이 나오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승용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술람미 여인이 귀한 자에 따른지 천한 자에 따른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그녀는 뭐 정원에서 포도밭에서 일하고 또 양들을 치러 돌아다니는 새카맣게 그을린 고생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귀한 자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 출신이 어떤지 소유가 어떤지 직업이 뭔지 상관없이 내겐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니까 귀한 자에 따라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처가댁도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래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다워요. 옆 사람 한번 밟아 보세요. 왠지 밟으면 냄새 날 것 같고 지저분한 게 발이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하이힐 신은 여자의 발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밟으면 시험에 들어요. 엄지발가락 쪽이 뼈가 튀어나오고 막 이상하거든요. 사랑하면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는데, 옛날 신이 뭐 고급이었겠어요. 샌들 같은 거 간신히 하나 그냥 받쳐진 신이 먼지랑 뭐 이게 얼마나 발이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내 발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하게 되면요, 뭐를 봐도 감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탄의 연발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뭐 내 머리를 봐도, 내 눈을 봐도, 내 목을 봐도, 내 유방을 봐도, 내 발을 봐도 너무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게 연속으로 이제 감탄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감탄을 했느냐,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여러분, 머리카락이 목이 매인 거예요? 완전히 코를 깬 거예요. 완전히 뭐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그 사람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산을 봐도, 또 망대를 봐도, 뭐를 봐도 그녀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사랑하니까 감탄의 연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의 어떤 충만함이 그의 삶 속에 울렁거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함으로 감동하는 것, 이것은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감을 주게 되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해도요, 여성분들은요, 그 뭐 별 이야기 아닌 것 같고도 환하게 웃고 반응이 있는데, 남성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시험에 들었나, 왜 인상을 쓰고 있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대부분 남성분은 안 봅니다.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환하게 웃고 그러죠. 제가 CBMC라는 데서 설교를 할 때 남성분만 잔뜩 있는데 설교를 하면요, 이분들은 내 설교 듣고 시험에 들었는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 받았대요. 또 이대 햇불이라는 데 가서 설교를 하면요, 그분들은 뭐 기쁨이 충만해요. 한두 마디만 던져도 막 은혜를 받고 그러죠. 이 감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10년 이상을 오래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감동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피곤이 풀어지고 순환이 잘 되고 이런 건데, 딱 굳어갖고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터져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 좀 하세요. 근데 사랑을 할 때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없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흠뻑 젖으면요, 그냥 말씀 한두 절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있는 거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의 편에 보면요, 장수의 제1 조건이 뭔지 아세요? 거기 막 음식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아니고요, 친밀한 관계 유지가 장수의 제1 조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들면서 뭐를 잘 먹을까 보다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감동할까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4가지 그 조건을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나 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꺼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중에요,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요, 급사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조기 사망의 위험이 평균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장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동을 하면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느끼면요, 아프던 병이 나서버린다니까요. 그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요,
기혼 남녀 1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협심증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절반 이상이 낮게 나왔어요. 협심증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도 다 안정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 오래 살게 하려면은 자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계속 구박하고 윽박지르면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감동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예요. 술람의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의 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모든 피곤이 다 풀려버려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굉장히 분석력과 종합력이 탁월해져 가지고요 시인이 돼요. 그렇게 둔감했던 사람이 사랑에 빠져보세요. 갑자기 막 시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그러죠. 사랑하게 되면은 감동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같이 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머리는 갈멜산 같다니. 갈멜산이 구약 시대에는 아주 그 포도밭도 많고 굉장히 우거져 있는 숲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요 사랑에 감동을 해도요, 사람 머리를 갖다가 산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서 당신 머리가 남산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이거? 근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그냥 머릿결에 감동을 하고 압도당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목은 4절 같은 데 보면 목은 상아 망대 같다. 목이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매끈하기에, 망대는 또 얼마나 큰 건데, 상아 망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으면요 망대를 상아로 지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압도당하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목은 망대와 같다. 눈은 뭐 같다고요?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뭐요? 연못 같고.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연못을 인공적으로 파놓았는데 그 뭐 상아 같은 걸로 장식을 해놓은 연못, 네, 그런 연못에 눈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이 크다고, 얼마나 크다고 연못 같다 그러겠어요? 아니, 거기 자기가 쏙 빠져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코는 뭐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가 얼마나 오똑하면. 지금 이 표현을 보면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냥 뭐를 봐도 그녀에 대한 감동으로 어쩔 줄은 몰라 오버하는 거죠. 뭐 너무너무 압도당해 있는, 사랑에 압도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창의력이 생기고 분석력이 생기고 계속해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특별한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그 마음이 늘 출렁거리는 물처럼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메마를 대로 메말라져서 삭막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감동을 준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이고, 감동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엄청난 재화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이 위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때 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전부 다 사랑입니다. 시인이나 특히 소설가나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그 창의적인 상상력과 무한한 에너지는 전부 다 사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술가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막 화려합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피카소는 천재적인 그 미술가이지만 그 뭐 죽기 직전까지 작품을 계속 만드는 왕성한 창의력을 발휘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창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서 나거든요. 여성 편력이 대단했어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거의 미칠 정도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힘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감성을 발휘한 거죠.
근데 그걸 원리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속적으로 부패하고 어떤 자기의 창작 욕구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랑이어도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엄청난 창의력과 에너지를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걸 안 거죠. 자기가 감동한 만큼 세상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 같은 거, 또 요한 1서에 쓴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보면요, 옛날에 그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얼마나 멋진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예수님도요, 온통이 사랑의 감동으로 사시는 분이었죠. 예수님은 뭐를 봐도 그냥 기가 막힌 상상력과 무한한 능력으로 영혼과 연결되는 가치관들을 만들어 나가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여인이 가루 섬 아래다가 조금 넣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작은 누룩을 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능력과 권능과 구원을 보잖아요. 누룩 속에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못 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시 같고 동화 같고 드라마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가장 창의적이고 감동을 주는 위대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감동하게 되세요. 자,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늘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되고 외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율법화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고요, 메말라지고요, 아주 포악해지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요, 어떨 때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마음이요, 늘 부드럽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면요, 그 병든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올 때 사랑에 대한 감동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내나 남편을 볼 때, 교우들을 볼 때, 교회 올 때 마음이 막 흥분되고 감동이 있고 막 계속 시적인 표현들이 떠오르고 그러세요? 아니면 세상에 다 찌들려가지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감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은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가치를 높이는 거다. 네,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요, 상대편의 가치를 무한히 높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즐겁게 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준다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파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TV에서 연말에 뭐 시상식 할 때 보면은 가장 그 많은 수익을 얻고 또 인기 있고 뭐 상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화 배우예요? 잘생긴 영화 배우예요? 아니면 그 못생겼지만 예능인들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예전에는 강호동 씨, 그다음에 최근에 유재석 씨, 뭐 이런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꽃미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능 프로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고 호탕하게 하거든요. 기쁨을 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을 할 때, 또 사랑을 받을 때 느낌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이건 어떤 걸로도 줄 수 없는 감동 속에서 나오는 가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는가.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래요. 사랑아. 자, 사랑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무슨 말이냐면 어찌 그리라는 건 뭔 말이에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너무 아름답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고결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화창하다. 그 밝음을, 그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걸, 즐겁게 하는 것을 측량할 수 없다. 너가 너무 귀하니까. 뭐가 그렇게 귀할까요? 사랑하면요,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완전히 주관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자해서 봐요. 사랑 자체가, 사랑아 그러잖아요. 사랑 자체가 상대편을 고결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나무 냄새 같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가 부여되는가. 내 콧김은 뭐요? 사과 냄새 같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콧김이 뭔데요? 지금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 다 속에서 타고 찌꺼기 내뱉는 거 아니에요? 뭐 방귀나 콧김이나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콧김은 뭐같이 느껴져요? 사과 냄새 같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과 향 맡아봤어요? 어쩌다 스프레이 같은 거 뭐 다른 데서 뿌리다가 사과 향이 나는 걸 한번 뿌린 적이 있는데요. 그 뒤끝의 상큼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 살 때 돌아다니는데 사과 향 나는 걸 못 구했어요. 여러분, 있으면 하나 구해주세요. 사과 향이 얼마나 상큼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콧김이 사과 냄새 같아요. 한번 옆 사람한테 콧김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겁을 할 거려. 남편이고 아내고 고개 돌릴 거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콧김이 뭐 같다고요? 사과 향기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관계된 모든 것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면은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콧김처럼 가볍고요, 천하고요, 냄새나는 인생이잖아요. 죄악에 찌들린 버려진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과 향기처럼 향기롭게 바라보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세상에서 타락할 때 타락해갖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서 거기서 얻어먹을 게 없어갖고 돼지처럼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돼지 오물에 범벅이 된 채로 뛰어오고 있어요. 아니, 비틀거리면 오겠죠. 아버지가 뛰어가죠. 벌써 먼 데도 알아보고. 그리고 덜썩 끌어안고 목을 어금맞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의 향치로구나. 그를 위해서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여러분, 냄새 난다고 거기 있어. 좀 이따 안아줄 테니까 너 옷 갈아입고 목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사랑하면요,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가장 고결하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죄악의 냄새 찌든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고결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가면 꼭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자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나쁜 습관이 길러갖고 밤에 오줌을 못 가리는 일이 있었어요. 맨날 2시나 3시 되면 깨워갖고 요강을 대시니까 나중에 서울 와서도 꿈에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오강을 대시니까 쉬를 하고 나면 이불에다 싸버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렸거든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할아버지는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제 사진을 할아버지 수첩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묻지도 않았는데 사진 펴면서 내 큰손자다고 늘 자랑하시고, 저는 할아버지하고 늘 같이 뒷동산에 하고 대나무를 꺾어서 활도 만들어주시고 연도 만들어주시고 할아버지처럼 좋은 존재는 없었어요. 늘 가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잤죠. 대학생이 돼서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잤는데
이제 90이 넘고 100세가 거의 다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는데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다 컸는데 딴 방에서 자라. 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몸을 못 움직이셔서 그 방에다가 요강도 넣고 또 잘 오줌도 못 가리시고 그 방에 이제 노인 냄새가 찌들어서 나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다 컸는데 이제 딴 데서 자라 그러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데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품에서 잤어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작은 어머님이 그 어떻게 냄새 나서 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얼마나 고소한데 다남한테 다 물어봤더니 냄새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요 할아버지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아주 찌든 냄새일지라도 사랑하는 할아버지 냄새로 생각하니까 고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죄악에 찌든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벌레 취급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덧입혀서 보면요 콧김도 사과형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치 자체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해서 봐요. 예를 들어서요 그 가톨릭 그 신부님 중에 브랜던 매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필립 얀시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의 친구이기도 하는 분이죠.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사랑을 못 받고 냉대받고 자라고요. 그 자라는 동안에 이 상처 때문에 도대체 신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는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신부가 되는데 신부님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죠. 이미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신부냐 해서 거절을 해요. 근데 이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자기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설교를 누가 듣냐면 개신교 신자들이 늘 은혜롭게 듣고 감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1956년 2월 8일 제 삶의 모든 것이 박살나면서 변화시킨 체험하면서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1963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11조를 헌납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섬기는 나의 사역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내 영성 때문일까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바리새인에 불과할 겁니다. 선행 덕분에 제가 그리스도께 수월히 다가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벗어납니다. 오히려 복음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넌, 너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사과 향기처럼 주님께 느껴지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헌신해서가 아니에요.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이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결해진 거지, 원래 고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결하고 값진 사람들이 되었죠.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투자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 우리에게서 그 아들의 향취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을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가치를 덧입혀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사랑함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그런 평가 내리지 않아요. 다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 보자, 얼마나 실력 있나 보자, 얼마나 돈 있나 보자, 얼마나 나한테 득이 된 사람인가 보자 그러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보는 거예요. 코의 냄새가 오히려 사과 향기처럼 느낀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배우자도, 자식도, 교우들도,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도, 그래, 내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벌거벗겨져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네,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진짜 주는 거죠. 여러분,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솔직하게요. 고민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정말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아들은 어떨까요? 주는 것이 기쁠까요? 받는 것이 기쁠까요? 유아들. 근데 참 놀랍게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요, 줄 때 더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것이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3명의 심리학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유아에게 금붕어 모양의 과자를 주고 몇 분 후에 이 봉제 인형에게 그걸 주도록 재촉을 한 거예요. 계속 주라고.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또 과자를 주고 또 봉제 인형에게 주는 그런 것을 반복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유아들의 반응을 행복도 7단계로 계산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애들이요, 자기가 뭘 받을 때보다 봉제 인형에 과자를 줄 때 행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이타적일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최고의 행복과 건강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변질된 거예요. 사랑보다는 아주 탐욕스러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기보다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자신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주는데요, 내 것 중에 어떤 것을 그에게 준들 그게 아깝게 느껴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놀랍도록 가장 귀한 건 자꾸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네 것 내 것의 구분이 없어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 나이에나 어울릴 걸 저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여자에게 어울리는 건데 남자에게 자꾸 주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특징입니다.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죠. 자,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um이 돋고 꽃이 퍼지는 막 이런 것들처럼 내 마음에 막 사랑이 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너무너무 내 사랑을 내게 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시죠. 도대체 뭐를 주고 싶은가? 같이 있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뒀는데요, 오래전에도 좋은 거 발견하면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된 것 다 모아놓은 거예요. 또 새 것 있어도 또 이것도 또 못 먹겠는 거예요. 또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한 것을 쌓아뒀다. 너를 위해서 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꼬깃꼬깃 이 용돈 같은 것도 꾸겨 놓죠. 아들이 용돈 주니까 그것도 앞치마 안에다가 아무도 못 꺼내게 주머니 하나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손자 손녀 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안 사 먹고 안 사 입고 그거 꺼내서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오래된 것,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요, 온 우주 만물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다, 다 너희들 위한 거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 사랑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애절하게 하시냐면요, 너 눈을 들어 천지 만물을 봐라, 다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꽃밭에 꽃들 봐, 너가 이 꽃처럼 예쁘단다. 그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봐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렇게 뜨겁단다. 너는 얼마나 이슬방울처럼 영롱한지 모르겠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고 또 주다가 그래도 내 사랑 못 믿겠니?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외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면 내 사랑 믿겠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까지 줬는데 다른 것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래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술람의 여인이 그 사랑을 받고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발전소와 같아요. 온 세상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탐욕이 가득할 때 교회만은 베풀어줘야 돼요. 저기는 농어촌 선교 같은 데 가도요, 평생을 고생해서 자식만 대접해주고 자기는 제대로 못 입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요, 최고급 자식도 사오기 힘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해외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만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사랑의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율법과 전통과 뭐를 지키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폭발적인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다른 데 몰라도 교회만 오면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대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옛날 계명들 다 이 사랑 하나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특징이에요. 사랑이 없는 모든 열심과 경건은 위선이고 가짜예요. 사랑하는 이의 특징, 사랑받는 이의 특징,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늘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갑니다. 사랑의 감동을 세상에 만들어가는 우리 신촌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이 진심으로 회복되고 이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은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은 사람, 뭐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은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평가하지 말고,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취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랑은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주고 독생자까지 주는 것처럼 자꾸 베풀고 나눠줄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직장이 이렇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랑하는 이의 특징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